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여서 출산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므로 그 아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이야기를 남편인 마노아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고 다시 마노아는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나타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식 없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여서 그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할 테니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내 음식은 먹지 않겠다며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였는데 그 음식을 거부하자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냐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 그 고마운 심정을 표시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번역하면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마음고생이 심한 이 마노아의 가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면서 이 고마운 마음을 전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한 것이 내 이름이 기묘자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경이로운 일, 또 불가사의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자신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 있는 번역을 보면은 내 이름은 비밀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것은 다만 비밀이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시키는 대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바위 위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니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놀라운 일을 보고는 이제 그들이 땅에 엎드리고 마노아는 비로소 이제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이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남편에게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도 자신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단에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자 그제서야 마노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살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언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지 그때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알고 가는 삶이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앞으로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마노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시며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참 신비스럽습니다. 신비라는 말도 감추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것을 알고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노아에게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셨으면 번제를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더 좋은 미래를 꿈꾸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노아의 이 부부들이 그랬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또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를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리 기도해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또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은혜와 구원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